적이 있어요. 불교는 재수가 줘야 된다고. 말 너무 재밌어요. 스님도 참 재밌게 말씀하세요. 예? 왜요? 스님입니까? 나에게 재수가 없으면 불교를 만나도 이상한 축 만난다는 거지. 이상한 절 만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지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빼도박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똑같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똑같은데 부처님을 쓰는 쪽은 달라요. 부처님이 어느 쪽을 써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절의 어떤 색이 주어집니다. 잘 보세요. 수없이 많은 절이 있어요. 이제 앞에 간판도 있고 또 안에 들어보면 분위기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 스님의 사상이 이렇게 절 안에 내부 꾸며진 것도 그 스님의 사상에 나온 거 생각이죠. 간판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절이라고 딱 알려져 있잖아요. 문턱이 높을 수도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재밌거든. 그러니까 무비스님이 재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참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거니까 저는 좀 못났어요. 제가 봐도 참 처세술도 없고 멍청하고 시근이 안 들었단 말. 또 우리 또 우지보살님이 철없는 시동생 같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근데 불교가 그거거든. 불교는 세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출세간의 가르침이지. 그러니까 세간에 있는 걸 갖다 초월하는데 세간의 것을 초월하려면 출세간, 지구를 떠나라, 사회를 떠나라 해야 되겠죠. 그게 스님이죠. 근데 대승불교는 세간에 있으면서 세간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세간은 번뇌하지면 안 돼요. 세간은 경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번뇌하면서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그거를 컨트롤해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정신세계를 성장시켜라. 나의 진실한 마음을 한번 찾아보라. 그게 바로 대승불교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복심이시 도랑이니 전관 제법 고며 돼 있죠. 복심은 우리 마음을 조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조복시키려고 공부하러 왔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쓰려고 자유자재로 쓰려고. 이 자유자재는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 그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때그때 따라서 편하게. 그래서 복심이시 도랑이니 제법을 바로 관하기 때문에 제법을 정관이라는 것은 제법은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사람, 여러 가지 경우거든요. 근데 정관은 바르게 관한다. 결국은 나하고 상대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도 되는 거예요. 싸울 때는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최소한 100가지는 이렇게 사건의 해결법을 해야 되는데 100가지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번 노트를 꺼내서 우리가 요즘 펜 안 쓰잖아요. 요즘도 저 펜 안 써가지고 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시대에 따른 건지. 100가지만 쓰는 거예요. 자, 동료하고 싸웠다. 그러면 내가 거기 해결 방법, 내가 참자. 아, 노래방 가서 노래하자. 아, 뒤에서 욕을 팍팍 해버리자. 저 동료를 때려버리자. 욕해주자. 100가지 쓸 수 있어요. 아, 내가 부처님처럼 이해해주자. 그럴 수 있죠. 죽여버리자. 그럴 수도 있죠. 100가지를 써보세요. 해결 방법을. 그리고 관세음보살 찾자. 아, 절에 가서 기도하자. 아,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자. 수없이 많은 100가지만 써보세요. 거기에 제일 해당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오버하면 안 돼요. 천천히 해요. 그게 잘 안 돼, 하루아침에는. 그래서 절 도랑이 와서 그런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뒤에 써놨어요.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이 절 도랑은 독후예요. 배가 항해를 하다가 지치죠. 얼로 옵니까?
오버홀하고 도쿄에 와가지고, 도쿄죠, 도쿄, 그죠? 항구에 와서 쉬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막 이렇게 허덕허덕 대다가 절에 와서 이렇게 편하게 이 모든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도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자기 하소연을 하다 보면 하소연하는 가운데 상대에게 이해시켜 주려고 머리에서 조업을 하거든. 자음, 모음, 뜻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알아주겠지.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런 정황이 있었다. 그렇죠? 하다 보면, 정리하면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 맞아. 자기가 답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살이라는 것은 들어주는 거거든요. 걱정해주는 거거든요. 걱정해주고 들어주기 때문에 이 공부를 제대로 한 보살들은, 아이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아, 그래, 야야야야. 흥미진진하다. 그 다음에 어떻는데? 그러면 재미가 있는 거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긍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그게 둘이 관계 안 좋고 싸우고 말다툼하면 부정이죠. 안 좋죠. 근데 불교에서는 부정, 긍정이 없어요. 왜? 공이라는 사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좋고 나쁜 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좋게 보면 좋은 말이 나가요. 사물을 나쁘게 보면 나쁜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물이 설령 사회적으로 안 좋아도 그거를 이렇게 나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뭐겠습니까? 진실밖에 남아있지 않거든. 근데 그 순간 진실이 자기 잘못된 걸 뒤집어 버려요. 덮어버린다고요. 그런 방법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 번뇌가 시 도랑이니 지 여실 보냈죠. 제 번뇌는 모든 번뇌가 도랑이라는 거죠. 번뇌는 수없이 많아 욕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여실한 도리, 진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번뇌 많죠? 흰머리 났어요. 흰머리 날 나이죠. 근데 흰머리 났다는 게 몇 개 나야지만 흰머리 났다고 합니까? 저도 이제 흰머리 좀 나더라고요. 우리 집 유전자는 흰머리가 별로 안 나는 모양 같아요. 우리 친구 보면 허옇게 된 것도 있는데. 흰머리 몇 개 나야 됩니까? 기준이 없죠. 한 개 나도 흰머리를 할 수 있고 10개도 흰머리고 100개도 흰머리예요. 근데 흰머리가 나는 거 싫다 해서 번뇌죠. 흰머리 나는 게 싫죠. 번뇌죠. 그러면 흰머리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대머리 됩니다. 결국 선악이 같이 종조예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흰머리가 나면 나는 대로,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가운데 번뇌가 없어져요. 없어진 게 아니라 번뇌가 아니게 됩니다. 아,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대명제로서 모든 것이 고다. 고는 괴롭다가 아니라, 고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죽합니다. 죽하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있어요. 내 자식, 내 남편, 직장 동료, 내 몸,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한순간 돼도 그 순간 다른 번뇌가 생기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를 합니다. 되면 다행이에요. 안 되면 뭡니까? 고예요. 괴로운 게 아니라, 그래서 고제라 하잖아, 사상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진리구나. 그러면 어느 게 답입니까? 마음을 비우자. 필요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돼. 마음을 비우자는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죠?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돼. 내 딸,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알아서 해. 내 남편, 그래, 당신 알아서 해요. 제일 욕심이 큰 게 상대를 바꾸는 욕심이에요. 저도 그거를 많이 썼다가 이렇게 신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빨리빨리 하려다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 이제는 안 하기로 했어.
해봐야 못 받으니까.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연이 되어주는 거지. 쉽게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장 공부 잘하시는 보살들만 단련시키면 되는 거야. 그분들 먼저 해서 한 명, 두 명. 부처님도 보세요. 처음에는 2명을 깨닫게 하고 나중엔 3명, 5인의 비구 중에서. 그러면서 이제 쭉 10명, 50명, 나중에 61인이 됐다고 딱 경전에 기술되어 있거든요.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건 시작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번뇌를 통해서, 번뇌가 있잖아요. 생기면 번뇌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번뇌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속에 또 마음이 있거든요. 왜 내 이런 마음이 나왔을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래 하고 자기를 뒤돌아보잖아요. 그래, 내가 내 욕심이었네.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휘둘렸구나. 그러면 뭐예요? 진리, 여실이라는 것이 여실지기하는 준말이거든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실한 마음, 공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게 좋은 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고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라 번뇌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번뇌를 진리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번뇌를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해도 돼요. 왜? 사회에서는 다 하게 되어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사회 법은 하면은 당신은 이런 제재를 받는다. 그죠? 담배 뭉쳐버리면 경범죄 처해진다.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5만 원의 스티커가 발부된다. 그렇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 이런 경우는 몇 년형을 받는다. 돼 있죠? 또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도 악랄하게 또 어떻게 정상 참작 있죠? 거기에 따라서 양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법은 최소한의 법이에요.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연입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중생의 시 도랑이님 지무하고요. 중생이라는 것은 일반 중생을 얘기하죠. 근데 중생은 중생사의 준말이라고 또 얘기해요. 생사를 많이 한다. 생사는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싫었다 내 마음이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중생이 도랑이라 했고 뭐라 했습니까? 답이 무아를 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 나쁘고 저렇게 기분 나쁘고 많죠.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그렇죠? 외롭고 지쳐.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무아. 무아는 내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를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무아는 결국은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둘이 하나가 안 되니까